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참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어도 그런 풍습이 적습니다마는 한 30-40년 전만 해도 설날이 오면은 꼭 설빔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또 설날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이 되면은 꼭 이렇게 새 옷을 갈아입곤 했습니다. 새 옷을 받을 때가 1년에 그렇게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빔은 설빔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나간 묵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또 새 마음, 새 각오로 또 새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설 명절 전에는 꼭 대목장이 열립니다. 5일장이 열리지만 그날은 대목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목장에 가셔서 제 설빔을 사오십니다. 사오셔서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롱 속에다 꼭 숨겨두셨다가 설 전에는 절대 입지 못하게 하시고 숨겨두셨다가 설 아침, 추석 명절 아침에 꼭 이렇게 입혀주시죠.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옷이 클 때도 있어요.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시지 않고 어머니가 장날 가셔가지고 눈대중으로 사오시거든요. 그러면 작을 때는 거의 없는데 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꿔 오시지 않고 그냥 입으라고 이렇게 하셔요. 내년 뒤면 꼭 맞을 거라고. 너는 커가니까 조금 큰 거 입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새 옷을 갈아입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오시면 그 명절이 될 때까지 그 옷을 생각하면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참 잘 때도 꼭 옷을 한번 생각해보고 잠자리에 들고 눈 뜨면 며칠 남았는지 세어보고 옷 입을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의식하고, 그래서 아침 식사가 끝나면 옷을 입고 동네로 나갑니다. 왜요?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면 애들도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세월이 지나도 참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옷을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옷이 사람을 입습니까? 당연하죠. 사람이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put on new sel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put on new self.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입을 수는 없고 새 사람이 되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를 쭉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4장 말씀부터는 바울의 필체가 달라집니다. 3장까지는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권면을 해왔는데요. 이 4장 말씀부터는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아니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참 잘 깨닫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타이를 때도 처음에 타이를 때는 부드럽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반복해서 그 버릇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님이 어때요? 이제는 강하게 이야기한대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맞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지금은 참 연륜이 깊은 때거든요. 백발이 무성한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때에서 자기보다 자식 같고 손자 같은 에베소 성도들을 타이르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타이르다가 들려오는 소문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그것을 염려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책하십니다. 때로는 호통도 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명절 때 어머니가 주신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입었던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헌옷과 새 옷을 함께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옛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과거는 죽었던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며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사망의 길로 치닫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요 현재의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방인들과 같이 생명 없이 살았던 삶을 살지 말라고 다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시면 그러한 삶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으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면서 그러한 삶에서 떠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이해가 되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면서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명령형 문장을 써서 강하게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혼날만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아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껐득하면 화를 내고 말이죠. 성도들과 같이 다투고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좀 노력해서 벌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점잖은 말로 타이를 수 있겠어요? 아주 강하게 부모가 자녀를 아주 따끔하게 혼내듯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성도 간에 선한 말을 하라. 이 바울이 성도들의 문제점을 참 이렇게 지적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혼내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위해서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당시에 이 포도주를 이 부대에 담아서 발효를 시켰는데요, 이 포도주 이 부대가 양가죽으로 만듭니다. 그 양가죽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가죽으로 이 포도주 부대를 만들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부피가 늘어나도 이 양가죽은 부드럽기 때문에 가죽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잘 발효가 되고 아주 귀한 상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낡은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이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가스가 나오고. 그러면 가죽이 늘어나질 못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농부는 이 포도 농사를 참 이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새 부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낡은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로 배움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사느냐,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24절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24절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 이 세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와 진리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의로움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매번 말씀을 나누면서 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의로워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돕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일 것입니다. 성도들과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웃에게 참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또 겸손하게 대하고 또 이웃의 슬픔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내 기쁨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눠주고, 참 이러한 것이 올바른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슨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참 의로운 삶이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라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세상에 살지만 죄악과 구별되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이 참 퇴색이 되고 옛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참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항상 이 7가지를 기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지 자기 자신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참 이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님이 늘 감사의 삶을 사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성도님은 눈만 뜨면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도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교회에서 감사 할아버지로 이렇게 별명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감사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탄생하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요, 이 정육간에 가셔가지고, 옛날에는 푸죽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오십니다. 이제 고기를 신문지에 똘똘 말아가지고 정육점에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서 이렇게 집으로 열심히 가십니다. 이 고기가 이 손끝에서 대롱대롱하고 이렇게 매달려 가는 거죠. 그런데 한참 간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는 개가 그것을 냄새를 맡고서 막 쏜살같이 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쫓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참 바라보시더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던 분들이 아니 할아버지 뭐가 감사하세요? 강아지가 벌써 고기를 채 갖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고기만 가져갔고 내 입맛은 그냥 두었으니 감사하죠. 아니 고기 잃은 게 나아요? 입맛 잃은 게 나아요? 고기 잃은 게 낫지요. 고기는 다시 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입맛 잃으면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소용없죠. 근데 늘 감사하는 마음은 이 감사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욕심은요,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욕심이 나오거든요.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늘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이렇게 뒤돌아보시며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이제 유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7가지 위에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고 살면 좋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한두 가지, 아니 그것도 못 지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것,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봉사는 못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삶이 그대로 편하고 그대로 좋다면 그것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개구리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 참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왼쪽에 있는 이 개구리는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발을 딱 담그면 뜨거워가지고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그래요. 뜨거우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오른쪽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살짝 넣잖아요. 그러면 봄 논물 온도같이 따뜻하니까 거기에 가만히 편하게 있다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열을 서서히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죄도 만약에 우리가 미지근한 물같이 느껴지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때에,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그 TVN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보는데 어머니와 이 어린 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들도 아주 잘생겼고 멀쩡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선천적으로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선천적 무감각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제는 뭐냐면 놀다가 이 무릎이 다쳐서 피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라다가 이 몸 안에 질병이 있어도 전혀 의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 치료받는 것이 뭐냐면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치료예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교회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편안하면 이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또 올바른 주의 백성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22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23절에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바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새 사람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 한번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참이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의로운 삶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자녀의 삶이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